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들려준 말씀 중에 우리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승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동양에 살든 서양에 살든 북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른 점이 천차만별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은 낳다가 죽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죽음을 위한 인간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깊은 뜻은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잠시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과 함께 영생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죽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하는가 아닌가요? 왜 사람이 죽어야 하냐요? 자, 또 그 원고대로 하면 이제 딱딱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는다. 왜 사람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들어서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이번 중국에서 그냥 큰 전염병 불고 있죠? 한국에도 들어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조마조마 병 때문에 죽는다. 또 사고 나서 죽는다. 또 불이 나서 죽는다. 죽음에 대한 원인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사람이 죽느냐?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답은 이 세상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런 의미라.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나는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 포기했겠냐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 다스리고 지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사망이 못한다 그래?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은 누구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반드시 오신다요. 왜 오시죠? 왜 오셔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요. 창조한 뜻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죽음이 달콤해요? 죽음이 가장 편안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대.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웰다잉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그 목을 맬 때 그 순간이 짜릿하대.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짜릿하대.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냐 하고 약 먹고 죽으면 꽥하고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떤 사람이 늘어나요? 자살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자살의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어요. 잘 사는 것은 몇십 배로 잘 살지만 죽는 것도 자살하는 분 많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 뭐 한다고요? 부활이 사망, 죽음을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부활시킨다는 거야. 부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함께 보겠어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무덤에 누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지, 그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해요. 어떤 사람 무슨 부활로? 첫 번째 얘기하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해? 예? 어떤 사람이라네? 선한 일 행한 사람. 다 선한 일 행한 사람.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악한 일 행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부활시켜서 어떻게 했는데요? 심판을 보내서 악한 자들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고, 선한 일 행한 사람들은 부활시켜 어디로 보내요? 천국으로 보내고, 이게 설교 끝이에요, 이제. 네? 그 사람은 죽으면 딱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는다. 죽으면 끝난 것은 짐승이지. 네? 짐승이다.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재림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다 살아나요.
바다에서 죽었던, 강에서 죽었던, 이번에 사고 나서 불타서 죽었던,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어디 있어요?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20장,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20장 12절에서 1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옆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려줄 때는 어떠냐?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백보자 심판에 다 서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해? 선한 일 행한 사람. 선한 일 행한 사람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 생명책. 다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요? 천국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래서 악한 일한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돼요? 행위의 책에 기록돼서 자기 행함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혹시 몰라 예배 시간에 저런 것도 심판 받을란가? 행위에 되는데 심판 받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돼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게 참 단순하게 뭐 생명책에 내 박중원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행위의 책에 내 이것이 다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그렇게 쉽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가 박정원하고 이름 적어주니까 동명이 목사님 또 계시더라고. 나보다 젊었어. 박정원. 그러면 생명책에 박정원이라는 이름 쓰면 부르면 몇 사람이 나오세요? 여러 명 등장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예? 그 행위의 책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제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결정은 뭐냐면 첫째 사망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대 딱 앉아있는 순간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요? 네? 무슨 심판이요? 다 같이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이 11째 그러다 흰 보좌에 앉아. 그래. 흰이 뭐냐? 백보자 심판이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 앉자마자 이 무덤에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다 살아나게 하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놀려 자빠지죠. 다 도망가요. 어떤 목사님 딸이 이제 죽었다지요? 목사님 딸이 죽었어요. 갑자기 쓰러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시신을 다 둘러놓고 권사님 11명이 붙잡고 뭐 기도했다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 이 젊은 나이에 목사님 따님이 죽으면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막 하고 막 기도했다잖아요. 기도. 응?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다 가는 이제 죽은 사람 백보자 심판대 다 갔대요. 딱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 보내냐 안 보내냐 잠깐 기다려봐라 하고 생명시를 딱 열어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있다잖아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만에? 목사님 딸이 죽기 전에 한 일주일 만에? 목사님 딸 예수 안 믿었는데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그냥 백보자 심판대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요. 근데 얼마나 기도가 강력하게 했는가 살아났대.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다 봤대.
근데 받는데도 아버지 왜 우냐고 해도 뭐 우지 말라고 해도 뭐 느낌도 없다. 여기 그래봤자 뭐 여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났는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왜 도망가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백보자 10바다 딱 앉았는데 바다에 있는 죽은 사람 다 살아났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예수님 백보자 앉는 순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는 순간 어떤 이는 무슨 부활? 다 생명의 부활. 다 같이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옛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첫째 죽음을 맞게 하기 전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 일이 아니에요. 네? 선한 일은. 우리가 여기서 뭘 불리냐면 선한 일이라 그러면 아무리 생각이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거짓말하는 얘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다 죄가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다 죄가 된다니까, 죄가. 이거 인정 안 하냐,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뭐가 돼?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죄가 안 되고, 이 시간에 가서 장사하는 것은 죄가 되고, 누가 그렇게 판단해요? 예? 모든 것은 다, 왜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로 빠져버려요. 겉모습은 예배 드리고 한다는데 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 세상 생각.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 행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무엇을 하든 뭐가 된다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부활이 돼? 심판의 부활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리 갈 수가 없어요. 응?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뭐라 그래? 기도 많이 하는 게 선한 일이다 그래. 그건 종교적 행위요. 자꾸 이걸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갖고 자꾸 정직해야 된단 말이야. 정직하다고 외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이런 죄인이야, 죄인.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실력이나 재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할수록 어떻게? 사람이 더 미궁이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정직하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직이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에? 북한에서 말하는 정직은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정직이요. 안 하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남한에서 김일성한테 절해도 안 죽이지. 하기 안 죽이지 뭐. 안 한다고 한다고 안 죽이지 뭐. 요즘은 절하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 많을 거예요. 정직이 다르다니까. 어떤 체제 안에서.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됐어 안 됐어요?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내가 보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정확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자식이라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한 사람 그 중간에 사이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누구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내 손가락에 피가 나와도 그냥 눈이 뿔쩍뿔쩍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냥 기계에도 손가락이 벼쓰고 잘릴 때 어떻게 하세요? 예? 본인만 알지 뭐.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데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 뿌림을 받은 게 뭐냐면 선한 행위예요. 아멘? 내가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오늘 가서 헌금 몽땅 잘해야지. 11조 꼬박꼬박 잘해야지. 이건 선한 행위로 본다면 죄송하지만 여기가 여기. 오직 선한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뭐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예수님의 피 덮음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쉽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피가 없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왜 죽었어요? 나쁜 일 많이 해서? 어린 양이 피가 없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왜 그래? 어린 양이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하면 관계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피 뿌림을 받는 게 이게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럼 이 피가 누구한테 뿌려져요? 누구한테? 죄인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되어 주는 순간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러면 예수님 피가 뿌려지지 않지.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없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열심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그래야만 예수님 피가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첫 아담이 우선으로 마땅히 무슨 일하든지 악을 행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인간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셨어. 왜 택한 목적이 뭐예요? 네? 축복 많이 주기 위해서? 뭐예요? 축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어린 양의 피가 언제 뿌려져? 회개할 때 뿌려졌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뿌려주셔야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앉아 계시는 백보자 앞에 펼쳐진 행위의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삭제시켜 주세요. 뭐 한다고요? 백보자 심판대 가면 뭐가 있어요?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여기 보세요. 행위의 책이 있다니까. 이 책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여기에 딱 뿌려주는 순간 깨끗하게 지워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만 딱 기록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생명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뿌림을 받아 모든 행위가 삭제된 자들에게는 자신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 왜 다 지우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뭐 얼마 어떻게 했고 내가 목사가 된 지 오래돼서 무슨 일 했다.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생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피 뿌림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노예 가면 노예 때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 계셔. 그러면 100%가 다 이 얘기하는 거야. 행함을. 이 모든 행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어려웠어요. 몇 명이 되는지.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 자랑해야지 하지. 왜 목사님 왜 자기 자랑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럼 난리 나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물론 지금 뭐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이제, 그렇구나. 내 행함을 얘기하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행하신 그 일을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이제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생명을 얘기해야지. 왜 행함을 자꾸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집사로 있어? 장로 못 됐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생명책이 없는 사람이요.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우리를 덮어주신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거든.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예수님 피 뿌림 받아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 피가 집사님 마음에 영혼에 뿌려졌어? 물어봐야 돼.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택하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네. 피 뿌려. 그럼 나를 택하였다. 난 구원받은 사람 뭘 얘기해?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예수님의 피 뿌림에 의해서 삭제된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높이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피가 딱 덮어버렸으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한 선한을 행한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생명이 부활로 나온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거야. 이게 이런 소리 들어도 뭐 지금 뭐 국회의원 4년 해먹으려고 지금부터 난리 났잖아요. 예? 붙들고 앉았고 대통령 5년 해먹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잖아요. 그런데 왜 1000년 동안 왕도로 타는데 수작을 안 부리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인데 욕심 없어요? 나 왕노릇 안 하나 돼요? 예? 왕노릇 하지 않으면요 여기가 여기 왕 있고 국무총 그 다음에 안 되면 국무총리 그게 없다니까요. 왕노릇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뭐 여기 장관 정리 되고 국무총리 되고 뭐 법관이 되고 뭐 회사라 말 계장 과장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왕노릇 하나 딱 끝나. 그렇죠?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게 얼마나 기막히 하나님 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 반열에 하나님께서 탁 높여주셨다는 그 큰 신 사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 응? 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지혜로운 선지자 말씀을 보겠어요. 5쪽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천년 왕국이 마치는 날이 있어요. 사탄이 무정행 옥에서 나와서 그동안 흩어졌던 동료들을 모아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려고 공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거 어떻게 설명을 네, 지울게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사람은 죽는다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부활시켜서 둘째 사망에 가게 만들어요. 둘째 사망. 근데 둘째 사망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다 얘예요. 사람들 뭐만 알아요? 첫째 사망만 알아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죽음. 근데 둘째 죽음이 있다. 둘째 죽음. 우리가 뭘 보냐면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둘째 죽음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한 말씀이라니까요. 대학원에서 안 가르쳐 이런 건 하버드 대학 가도 이런 거 몰라요. 뭐만 알아? 첫째 죽음도 제대로 모르죠. 첫째 죽음도. 이제 우리는 이제 둘째 죽음도 얘기한다. 첫째 죽음.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지만 생각하기 싫지만 뭐가 있다 반드시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야. 둘째 죽음이 뭐라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야. 유황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0절 오늘 본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괴로움 받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과 밤, 밤낮, 낮과 밤 잠 안 재워요. 피곤하면 주무시죠. 힘들어서 자고 나면 괜찮아. 그런데 이 지옥은요, 불못에 둘째 사막에는 잠이 없어. 안 재워. 안 재운다고요. 이 땅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안 재워. 고문 줄 때 안 재운다니까. 잘 나가면 물 확 뽑게. 잠 안 재우는 게 그보다 더 큰 고문이 없대요. 아유, 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3일간 안 잡아. 그보다 더 고통. 근데 여기는 뭐야? 세세토록.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 또 누가 있어요? 짐승.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예요. 이 두 종류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이 자는 눈에 보인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날 누구요? 네? 거짓 선지자 오늘날 누구요? 목사. 거짓 목사. 목사만 있겠어? 거짓 장로. 장로만 있겠어? 권사. 권사만 있겠어? 집사. 나머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가 있어요? 거짓. 여러분, 여기 거짓이란 말이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앞에 붙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성도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는 가리켜서 뭐라 그래?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이요, 불못.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는 원치 않아도 가야지 어떻게. 던져지는데. 그것도 유황못에 불이 불글불글 끓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지구촌에 불꽃이 막 불이 불글불글 끄는 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보여주고 있어. 지옥이 그러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거 보고도 멍하고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말하는 불못이요. 못이요. 연못이 아니에요. 불못이요. 불이 불 끓고 있다. 여기서 타 죽으면 끝나면 괜찮은데 안 죽어. 밤낮 괴로움 받는다. 밤낮 세세토록. 여기 어디에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둘째 사망이 우리를 입을 딱 벌리고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자가 있다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요? 지금 여기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 이 말을 굉장히 잘못 쓰먹는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위 이단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뭐냐면 저 박 목사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목사라 그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기독교 총연합회 그 모든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냐 이거야. 거짓 선지자니 거짓거리하고 앉았지. 다 망했다 이거야. 이제 너 당신들은 빨리 빠져나와라 이거야. 얼마나 전도 이슈가 되는지 몰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진짜 거짓 선지자냐 이 말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 그러면서 종목을 다 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리도 얘기하고 지는 더 비리가 많으면서. 예? 뭐 돈 비리 얘기하고 뭐 여자 비리 얘기하고 남자 비리 얘기하고 뭐 어쩌고 자기들은 더 속에 더 썩어 있으면서. 예? 그렇지 않아요? 80이 넘어서도 지금 자기가 총재로 있잖아. 이보다 더 거짓이 어디 있어? 아마 담임 목사가 그러면 난리 나지 이제. 70이 은퇴할 사람이 왜 그 있냐 말이야. 이 사람도 은퇴가 없어요.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짓 왕노릇.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 누군가라고 눈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게 저주하는 것은 뭘 보고 저주해? 자기들이 만든 규격과 법칙이 있어요. 그 법에 왜 테두리 안 가지고 이제 아는 거야. 이제 그것도 성경을 대가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알아? 몰라? 성경 모르고 앉았지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라고 성경을 찾아보고 거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제 산상수훈하겠어. 산상수훈을 뭐 보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했다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마무리 결론을 맺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누가 판을 치냐? 이 거짓 선지자의 판을 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 맺으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뜻은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 혹시 거짓 선지자 아니니? 하고 묻는 거요. 에? 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함께 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수확을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여기 보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들? 아름답다 그러죠?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뭐가 아름답고 뭐가 못됐어요? 나빠요? 네? 사쪽 보세요. 사쪽 위에 줄 보겠습니다. 오직. 네.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부터 보겠어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중심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뿌림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지 못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한 자다. 그렇죠?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뭐라 그래? 예수님 피 얘기는 안 해. 그 무슨 얘기해? 피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해? 자기 행함을 얘기한다. 자기 행함. 자기 행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 하는데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태어남이 노략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양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양이 옷이에요. 양이 옷. 속에는 뭐가 그래요? 노략질하는 일이 무서운 일이에요. 일이 때. 근데 이 사람, 이 거짓 상 입고 있는 옷이 양의 옷이에요. 양은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대개 흰색이, 흰양이 많지. 그래서 좀 인기 있는 분들은요, 양복을 어떤 색깔 입어요? 흰색 계통 입어요. 흰색 계통 양복 입은 사람은 꼭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는 엄청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야. 그런 이 백구두도 보여주면서 이 양복 얼마짜리 보석도 보여주면서 반지도 보여주면서 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이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옛날 젊을 때 한번 가봤다니까 진짜. 반지도 보여주면서 뭐 자랑. 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하더만 이 보니까 이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 양은 어떻게 온순하잖아. 또 사람도 안 보여. 온순하고 그냥 순진하고 바보처럼 하잖아. 양의 옷을 입고 하잖아. 속에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고 들어앉아서 이리가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이게 거짓 대통령, 거짓 목사, 이게 다 그래요. 여기다 거짓 대통령 넣으면 돼, 거짓. 다 가요. 지금 양의 옷에 싹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에는 어떻게? 이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다들 주여 소리를 참 잘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내 이름을 항상 주의 이름을 항상 주님을 잘 드러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자신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말씀,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능력 행함에 대한 거 많아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대신 죽으심에 대한 피의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선지자인가? 이제 그들의 종말을 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 이렇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양의 옷을 입는다 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주초가 뭐죠? 주초. 기둥. 기초. 그 집을 어디다 세운다 그래? 모래 위에 주초를 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바람이 불고 이러면 어떻게? 쑥 숨어버려요.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아이고,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니까 목사님 먼저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갔는데 미국 도망갔대요. 전쟁도 안 났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놀래. 발자국 아니 그냥 소리만 놀래도 놀랜다니까. 그래서 뭘로 한다고? 도망갈 궁리하는 거야. 모래 위에 모래. 지혜로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듣고 행하는데 그 집 어디 넣으세요? 반석에다 반석. 다 같이 반석. 반석에 세우니까 어떻게? 비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그 터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뭐만 알아면 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밑바닥이 쑥 쓸어가면 이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무너져. 이제 이 반석이라는 게 중요하다, 반석. 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냐, 지혜로운 선지자냐, 그 기준 어디다 뒀어요? 어디다 두고 말씀하세요? 그 주처와 집이 버티고 있는 것이 모래냐, 반석인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게 차이예요. 요즘 정광훈 목사님 이름 나니까 학력 유죄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학력 해봤자 얼마나 유죄를 해. 별거 다 트집어 잡아요. 지금 그 사람이 밑바닥을 두고 있는 것이 반석이냐 모래냐 예수님 관점 여기 있어요. 나를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예요. 나를 버티고 있는 게 뭐냐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게 뭐냐예요. 나 있도록 있게 해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뭐래요? 반석이요? 예? 대한민국을 우리 이제 요새 운동한다는 사람 대한민국을 이렇게 버텨주는 게 뭐예요? 반석이요? 뭐래요? 응?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건데 이 집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집도요 그 밑바닥 바탕이 모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여기 저쪽에 큰 길가에 5층 건물이 그냥 쑥 무너지니까 간호원이 하는 말이 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면 저 단순히 무너지네 이러더라고. 그 인생이요.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홍수 나고 쓰나미가 확 바다에 내려치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그 빌딩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왜? 흙을 다져서 지은 거야. 흙을 다져서. 반석에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흙을 다져서 흙이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죠. 볼 수 있어? 개천에 지금 자연 전원 앞 집을 짓는 사람들 보면 계곡에다 집을 많이 졌어요. 그러고 뚝을 이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응? 큰 뚝 쌓아놨어요. 근데 한번 비가 와 세차 그으면 그게 돌이 안 굴러갈 것 같아요?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반석에 세워진 집이 있어요, 반석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준을 어디에 뒀다고요? 반석이냐, 모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석이 뭔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겠어요?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넌 나를 누구냐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누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반석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은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을 버팀목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참
자꾸 믿어지는 사람 누구냐면 반석의 집을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냐? 나다. 사람이다. 모든 것들이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임을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집과 주처는 모래 위에 지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주처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요,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주처를 집을 여기서 짓는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잖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적폐로 몰아요. 적폐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모가지 잘라버려요. 이게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모래. 지금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 정권이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명했다고 해서 또 뭐가 잘라버렸어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폐로 몰아요. 이 빨갱이는 못 나요. 자기들 나는 원수로 몰아요. 너들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감옥에 놓고 100명이나 가보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건신데 영원히 해먹어요? 그러더라고. 50년만 해먹으면 된대. 그 소리가 뭐예요? 자기 때 해먹으면 다 끝난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든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심는 집이에요. 좀 있으면 와르르 무너져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직의 대통령이 독재자래, 독재자. 그래갖고 이제 막 지금처럼 막 국회에서 막 난리 난 거예요. 반대하고 그냥 야당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의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추석날 설날이 된지 몰라도 그렇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 여당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를 15만 원 줬대. 그때 돈으로 15만 원 줬대요. 예? 보너스로. 그런데 이제 자기는 막 독재자라고 그러고 박정희 뭐라나 이렇게 막 외쳤던 국회의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보이콧도 안 하라고 의사 진행도 안 하고 요즘 누구요? 한국당이 의사 진행도 나가버렸잖아요. 그래도 의사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모래 위에 진 집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를 적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보너스를 얼마 준 줄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 150만 원 줬대. 그때 돈으로. 몇 배 줬어요? 10배를 줬다는 거야. 이 돈을 받아 처먹은 사람들이 요 사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게 의사 진행해줘 안 해줘요? 다 같이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동참하는 거예요.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나라 그래도 60년, 70년 간 버팀목이 됐던 것은 이 힘이다. 이게 반석이 주인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아무리 자기를 반대해도 그 사람을 죽이고 적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료고 같이 가야 할 형제지. 할렐루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뭐라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지들 거 뭐 다 부자지. 청와대에 들어가고 부자 안 된 사람 없다며. 몇십억 다 챙겼다며. 전부 다 어디에 걸려드냐? 이 돈에 걸려들어, 돈에. 그러면서 박정희는 몇 조를 뭐 어디다 스웨덴 연예에도 훔쳤다. 그런 거짓말은 어디 있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지금? 모래 얘기하라고, 모래성. 그래서 모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누구요? 저놈이 없으면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산당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게 공산당이.
그래도 그냥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버티고 왔냐는 몰라. 그 좋다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자, 그만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둘째 사망이 뭐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뭐라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걸 몰라요. 인생의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슬퍼해요. 그러나 사망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걸려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첫째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 반드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아담에 죽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어린 양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 올리는데 우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승리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공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공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린 양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과 행위책 두 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책과 행위책 중심에 우뚝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기록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 우리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영혼이 떠난 순간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이뤘다고요? 다 이뤘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열쇠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이건요, 신학 박사학위 받아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몰라요. 그냥 행위책, 생명책, 이걸 단순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행위책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냐고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있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전부 다 지옥 간다는데, 불못에 던진 채 있다는데, 이것이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면 얼마나 편하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성경 이게 두껍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 끝나요. 그럼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천국 간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니까 성경 66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행위책에 기록됐느냐, 그 핵심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끝난 거예요, 이미.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는 뭐, 그냥 별거 아닌가 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그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영혼에 꽂힌 사람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영혼의 말씀이 화살로 영혼에 꽂힌 사람이 누구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그 말씀이 영혼에 딱 꽂혔어요? 꽂혔나 안 꽂혔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영혼에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가 아니요?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영혼에 화살이 되어서 꽂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 벽보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면서 뭘 파느냐? 영혼들을 사고 팔아요. 자, 보세요. 영혼들 사고 파는 그 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어떤 성도들이 우리 여기 관조동에서 저쪽 어디요? 관조동 그쪽에 살아요. 그래도 아주 예쁘게 잘 지었어. 우리 통합청이 어디에 속한지 아세요? WCC에 속했어요. WCC 세계 보충연합회인가 뭐 여기 속했다고요. 그래서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WCC에는 이게 배도자. 예수님의 십자가 배도했던 자들이 모임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초도에 속했다 이거야. 그러니 여기서 탈퇴하지 않으면 나 그 교회 안 가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주 목사님 여기 WCC에 통했지만 자기가 통합주 소속 목사로 탈퇴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교인들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거짓 목사라고 해요. 네, 거기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이 죽고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영혼을 사고 판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길래 그 사람들 지옥행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아니 지옥행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영혼에 꽂히지 않았나.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딱 꽂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거짓 선지자가 너야 라고
예수님 십자가 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 팔아요. 그래서 저 기독교에 나가게 되면 저쪽 말씀교에 나가게 되면 너는 죽어. 빨리 빠져나와. 우리 교회 와야 참된 선지자 만나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사고 팔고 있는 무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해. 교인이 10,000명이 뭐하냐고. 항상 10년 전에 10,000명, 지금도 10,000명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 할 말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그러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거기 선지자인가 봐. 거기 목사인가 봐. 나 그 교회 다니면 지옥가게 생겼네?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늘어나. 저한테도 같이 가재. 이 심각하대요. 심각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딱 화살이 되어 영혼에 딱 꽂힌 사람은 1차적으로 뭘 한다고요? 너는 거짓 목사다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는 거짓 교인이야, 거짓 장로야, 거짓 집사야, 거짓 권사야 하고 내 거짓을 확 까버린다는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 그 사람 까버리는 사람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이 죄인을 불러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높은 얘기 했나? 그래서 다 이루었던 말씀이 꽂히는 순간 내 거짓된 모든 아담에 속해있던 모든 죄악성이 다 이게 까발린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너를 대신해서 이런 다 까발려졌는데 너가 이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고 짐승의 새끼고 뱀의 새끼다 지옥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너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제.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양면에 갖고 있는 거. 하나는 넌 거짓 선지자, 너는 지옥불에 마땅히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거짓 선지자야, 짐승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그는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침투하여 영혼에 꽂힌 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여 뱀의 새끼이고 거짓 새끼인 것을 알게 하는 동시에 어쨌든 위황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마땅한 거짓의 온 몸을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 함께 죽으신 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셔요. 뭐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먼저 바울 사도에게 이런 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니 예수님 행하심을 받은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기에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뤘던 말씀에
꽂히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지혜로운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말씀에 꽂힌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지자는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요. 나보다 한 살 적은데도 은퇴하더라고. 금년에 이제 안식년 해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합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내요? 목사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의 길을 목사님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내 인생이 외롭고 외톨이고 뭐 어쩌고 그럴 할 인생 타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인생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난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손이 꽉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꽉 붙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거기에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데 내 앞에 끌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니까 외로운 거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쏘기를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러다가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시초래. 그런 소리 듣고 앉았어. 어떡합니까? 어린 양의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들은 어떤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의 주인 되시는 어린 양께서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지. 할렐루야.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보겠어요? 11조. 생명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첫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반드시 둘째 사망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둘째 사망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복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데려가시고자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귀가 안 열렸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서 6절 봅니다. 보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구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말이나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헛된 말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셨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있었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신다고요? 제일 먼저? 아버지 집에 온 자들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셔요? 제일 먼저 뭘 하시냐고요?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뭘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데리고 영접하러 오시는 이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접근할 수 없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다고요? 눈물을 흘린다. 눈물.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면 우는 자라요. 마태복음은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둘째 사망을 통과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흘리는 눈물은, 우는 것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많이 흘려. 그런데 이제 이 눈물이 이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로 이제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네? 그러죠? 나를 이게 같은 것을 이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다니 하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더럽고 흠없는 나를 이렇게 하구나 하고 감사의 눈물을 또 흘리시면 돼. 이 감사의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거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4절 바로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이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나마 감을 느낀 도마가 화들짝 놀라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참 기막힌 사람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 이거야. 도마가 관심을 보였어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 중에 참 똑똑한 분이에요. 보였어요.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도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이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막힌 또 다른 나라가 집이 있다는 것을 도마는 눈치를 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알고 계시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와닿았는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도마가 간 곳이 어디냐? 인도라잖아요. 인도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도마는 순교를 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사란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정확성과 세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있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와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예수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집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음을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이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예수님 알려줘. 그 다른 얘기도 예수님을 돋보기 위해서 대비해서 알려줘야지. 예수님 빼놓고서 무슨 설교예요? 그렇죠? 예수님 누군가를 쫙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뭔가 함께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이면 하늘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갈 걸 날짜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에 없는 그 시간을 짬을 내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누구를 뭘 갖고 있다 그래? 모든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것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성경은, 설교는. 마음으로 들으면 내 마음이 딱 뜨거워.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에 열리지 않고 딱 닫아버리면 마음이 냉장고에 냉장고. 냉동고에 냉동고. 마음을 쫙 열고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이제 소리 인사를 해요. 제가 문자를 몇 통 받은 줄 아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몇 통 받은 것 같아요? 100통은 왔을 것 같아. 대단해? 목사님들 다 인사해야지 제가 인사해야지 어떻게 아는 사람은 응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라 하냐면 복 받으래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지.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 제일 좋은 복이에요? 네? 여러분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 좋은 복이요? 복 받으셨잖아요. 자, 복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무슨 복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이 제일 좋은 점.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이 이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요? 예수님을 잘 아는 복.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복이 너무 좋은 복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요. 이 복을 받아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아버지 집에 가신다니까. 건강에 축복받아도 못 가요. 사업 잘 돼도 못 가요.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잘 믿는 복, 예수님을 잘 아는 복,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을 몽땅 우리는 받았어요. 아멘. 근데 얼만큼 뜨겁게 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받았으니까 이 말씀 듣는 거죠. 이미 우리는 받았어.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김동길 박사님이 이제 설날 광화문에 와서 연설을 해요. 강의를 해요. 연설보다 강의를 해요. 그래서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니까 아니 나는 이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어. 무슨 또 더 받아라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제 복이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이제. 복 받아라는 사람은 복이 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그 복을 받았고 영원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을 누려야 되는 복을. 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인데 그래도 잘났다고 저러네. 아이고 불쌍해라. 이래야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도 말씀 못하는 거야. 괜히 하는 것은 우리 복 받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거짓 선지자다. 나는 거짓 목사다. 나는 거짓 장로다. 나는 거짓 권사다. 나는 짐승이다. 마귀 새끼였다. 에? 이런 나가 이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가 뭐가 이쁘다고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나를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하고 요것을 아셔야 된다. 요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근본을 알아야 돼. 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짐승, 아이고 꼴까봐라 박수 친다. 이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지옥 가요. 왜?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누가 알아요? 내가 여기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귀 새끼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마귀 새끼, 이거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 헛방이 헛방.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불쌍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신 그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첫째 사망을 지나 둘째 사망보다 강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아버지 집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뚫고 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보다 강하고 둘째 사망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뤄놓았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 내 모든 걸 그래서 내가 안다. 사람이 안다라고 막 방귀를 들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보려고 온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2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이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마귀 자식으로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떤 구석에 이쁜 것이 있는지를 몰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셔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다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피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가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국설교 좀 할게요. 애국설교.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면이 널리 펴져서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싹 둘러싸고 있어요. 어떤 세력이? 짐승하고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피로 세운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다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자. 여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무중행에서 나온 마귀가 이 곡과 마곡에 있는 그 군사를 다 불러 모아갖고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둘러싼 상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법관들, 군인들, 경찰관들, 전교조들, 모든 기관마다 다 들어가서 둘러싸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만약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이승만 장로님 안 계셔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이제 북한에 넘겨졌다. 그 생각하면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짓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방이,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는 교회가 3,500개가 있었대요. 많은 거예요, 저거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남한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붕이 불길이 붙는 데가 북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다 없어지고 딸랑 2개 남은 이것도 전시용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린 척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문 닫아버리는 데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 이승만 장모님 없었고 대한민국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그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겠냐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린 칠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토대 위에,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순교자들 중에는 미군이 지금 3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야. 6.25 전쟁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 나고 이렇게 된 사람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군에는 이 대한민국을 그냥 나니까 한 주가, 이 빨갱이들이 한 주라 그러냐, 한 주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몸과 같은, 팔다리와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아, 지들이 뭐라 하세요? 다 20살, 21살짜리 왜 와서 죽냐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들을 올 수밖에 없는 건 이 한국에 이미 누가 와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때 추정하는 것은 교인들이 5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얘기하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빨갱이 집단 넘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은혜를 받고 은혜 감동 받은 사람들이 너는 나는 할 것이 생명을 내걸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세운 대한민국이다 이거야. 감사해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집권하고 있는 그 모든 둘러싼 이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들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주사파라잖아. 주사파들이 다 청와대만 통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사파가 뭐냐? 김일성 사상을,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사상이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인은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이다. 모든 것의 결정은 사람이라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사파요. 이 사람이 누구요? 김일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반격하고 드러난다가 주사파예요. 그게 지금 주사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주사파니 또 요즘에는 뭐냐?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 통과 안 했죠?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금지법.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차별금지법 한마디 해서 저는 입건이 돼요. 구속이 된다고. 설교 시간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 차별금지법 중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 있죠, 동성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감옥행 가야 돼요. 벌금 물어야 돼요. 이런 시대가 어디냐? 미국에 돼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을. 에? 그래서 어떤 부사관이 부사관이가 뭔가 성전환했다며요. 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의 화살, 총구, 그 표적은 어디에 있어요? 주사파니 뭐니 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이 동성애니 다음에 그 전교조니 하는 모든 이 행위가 이 모든 것들이 총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돼요. 이 모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총구를 어디를 향해 있어요? 총구 어디 향했냐면 예수님께 향했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 마귀하고 짐승은, 이것들이 거짓, 이게 주사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죠, 거짓 꽉 찼어요, 거짓말로. 이것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싹 없애려고 그래요. 문제는 없애려고 그래. 없애는데 대한민국의 뿌리는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반석은 누구라고요? 십자가. 그 예수님을 없애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라고. 대한민국이 왜 조그만, 쥐꼬리만한, 토끼. 지구를 보면 이만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마귀가 주사파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없애려는 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안에 누가 있어? 대한민국 중요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진입하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 이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요, 몸. 그 예수님 몸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세계를 내다봐요. 세계를 내다봐야 돼요.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누구냐? 옛날에는 미국이었어, 미국. 얼마 전에 미국 선교사보다 한국이 많아졌어. 그래서 28,000명, 3만 명 가까이 돼요, 선교사들이. 공식적인 것은 3만 명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간 사람 많아요. 평균이 많고. 많은데 이 세계 선교의 문이 어떻게 돼? 닫힌다는 말입니다. 닫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을 전부 다 지옥에 끌고 가져가는 마귀의 전략이 여기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걸 꿰뚫어야 된다니까, 지금. 문재인 하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왜 하야시켜? 이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문재인이 꾹두가시어요.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이거 무너지면 세계 선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세계 선교회 집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지금 남미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볼리비아. 어디에 있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볼리비아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갔는데, 예? 선교사. 이분이 우리 통합주 목사님이셔. 저 전라도 출신이에요. 순천로 출신이에요. 이 사람 지금 83세인가 80세 넘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님이셔. 무슨 목사를 써줬네? 쓸 수 있죠. 정지현. 같은 정신. 정 목사님이라니까요. 같은 정시요.
가문 영광에 지금 나타나서 이 목사님이 금년 나이 50이야. 잘 들으셨는데 이분이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기독 병원이 있어요. 기독교 병원의 원장이셔.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산타르크 벤디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셔. 외과 의사고 기독교 병원의 원장님이시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무 반응 없으시. 이상하지 않아요? 외과 의사예요. 병원 원장이요. 담임 목사님이시라니까 교회. 그런데 이분이 이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데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원장님만 하면 됐지 뭐 또 담임 목사까지. 거기다 대통령 후보까지 목사가 아마 때려잡을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벌써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위치가 이게 보통 위치를 급상승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키워주셨다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인 대통령이 나온다니까. 지금 남미에서는 지금 작년 얘기는 2019년도 얘기요. 나 볼리비아 우리 이민 가야 되는가 봐. 알아봐줘. 돈 어디서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 대통령이 떨어졌다 해서 도전할까 안 할까요? 또 도전한다고. 여기가 무슨 당이냐면 기독당이죠. 기독민주당이냐? 기독민주당 당수요. 기독민주당. 외국인이 볼리비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위치가 선교사 아버지가 떴다거니 위치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볼리비아 연세대학이라 여기가. 그래서 국민들이 칭송이 잦아돼요. 볼리비아가 복음의 국가가 됐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봐. 아주 멀어요. 브라질 옆에요. 지도체 보니까 저 남미 20몇 시간 타야 돼. 비행기. 이틀 3일 가야 돼. 멀어.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이 선교했던 분들이 힘들고 다니는 분 듣겠어요? 국가에서 힘들고 하는 것이 힘들죠.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시시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위대한 국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이 세계 몇위요? 네? 지금요 미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9위요 9위. 그래서 일본에서 활달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좌우지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본에서 뭐 해서 보이콧 했잖아요. 에? 수출하지 말라. 그럼 한국이 망할 줄 알았는데 더 급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지금 법을 떠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리한 국가를 요것들이 깨부신다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넘겨서 이제 말씀 다 전에 넘겨서 봐요. 천년이 잠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음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비치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지면에 널리 펴져 물심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대한민국 영적 상태에 다 둘러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마지막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에 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늘에 뭐가 떨어져요? 불이 내려온다잖아. 불이. 무섭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이 불이 뭐예요? 원자탄이야. 김대중 때, 김대중이가 대통령 때에게 헌신한 사람 기념삼이래요. 장로가 아니지, 뭐. 그렇게 그만하고, 어쨌든 이 불을 만드는데 재료를 제공한 자 김대중. 북한에는 핵 만드는 기술이 없대요. 핵을 만들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 영상이 있던데. 지금은요, 어떤 이 핵이 어떻게 되냐, 인공위성을 쏘아서 이 핵폭탄을 이렇게 조절해서 미국 본토에 꽉 맞추게끔 기술이 발달되어 있대요. 북한이. 그런데 돈을 대주고 기술을 대주고 다 또 그 컴퓨터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또 저기 어디요 만주 보판에 또 우리 여기 박사들 보내갖고 컴퓨터 교육시켜서 교육받은 애들이 또 평양 와서 하잖아. 선교한다고 또 그 가서 또 컴퓨터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다니까. 선교한다고 북한 애들 중국의 만주 땅에 불러다가 나 만나다 해서 안 만났어요. 오전교회 있을 때 교사였어. 근데 요 불이 자기들을 불살릴 줄 누가 알았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살려고 그래요. 그 불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이 원자탄, 이 불은 너 주사 팔아도 보호해주고 누구라 해서 보호해주고 불태우고 이런 거 없어. 야는 무리모를 하고 다 죽여버려. 이걸 모르는 거야. 뭐 핵폭탄 날라오면 문제 지금 안 죽어? 다 죽게 돼 있어요. 너랑 다 죽게 돼 있어. 여러분 안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핵우산이 되어줘요. 핵우산.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라니까요. 뭐가 핵우산 해준다고요? 아니, 이제 세상적으로 어디, 뭐지? 나스인가? 뭔가. 그 설치 못하게 하잖아. 핵 미사일 날라오면 막아준다고.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불 해줘요. 그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 사건이 다니엘. 불가마 들어서도 다 보여주는 안 타 죽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을 집어 던졌던 군인들은 어떻게? 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요, 그걸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도록 단으로 딱 묶고 있습니다. 할렐루야.